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생겼고 그 소식이 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도 해야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옥에서 나가게 되면 나도 가겠다 라고 하는 말이 지난 시간에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은 그 전에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재정적인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가장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더 컸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어떤 곳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뭔가 재정적 지원을 할 때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 뱅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빌립보에 가서 그 사람들이 거둔 헌금을 가지고 다시금 바울이 있는 곳까지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돈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바울에게도 신뢰가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됐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이에서 그 헌금이 걷어지면 그걸 가지고 선교하는데 이렇게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도 잘 알고 바울도 잘 아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어려움을 한번 겪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와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를 연결해 주던 에바브로디도가
중간에 큰 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 못 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갔느냐,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몸이 아픈 거,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뭐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 이런 것들보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몸이 아픈 거를 알면, 또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실 형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뭐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어쨌든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또 몸이 아프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또 거기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본인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을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아픈 것이 걱정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쨌든지 자신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까봐 에바브로디도가 이전에 걱정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쨌든 긍휼히 여겨주셔서 에바브로디도만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 모두를 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만 너희를 위해 내가 있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당장 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뭐 걱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엇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셨을까요? 에바브로디도 자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가 걸렸던 병에서 나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팠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함께 걱정했던 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았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함께 기뻐했던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 옛날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너희들 옛날에 같이 2002년도에 축구 응원하던 사이잖아. 너희들 옛날에 IMF 왔을 때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겨냈던 사람들이잖아. 예전에 교회가 어려웠을 때 너희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모이고 또 함께 예배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한 형제잖아.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 아니냐. 그래서 함께 힘들어했고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도 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그 교회를 얼마나 온전하게 세워가고 싶은 것인지 이 바울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에바브로디도를 잘 생각해 봐라. 에바브로디도가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보내주는 선교헌금을 나한테 보낼 때 그가 어떤 자기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너희를 섬기고 나를 섬겨주었던 것을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너희들 지금 다투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상대방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이제까지 손해를 보아준 사람이 나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도 너를 위해서 손해 보아준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손해를 보아준 사람이 있는데 왜 너희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냐?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싶은 거죠. 다시금 이전에 화목했던 교회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보자. 누구의 잘잘못이 큰지를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 교회 안에 무슨 이단 사상을 가지고 온다든지 엉뚱한 잘못된 일을 한 것을 바울이 다 용서해주고 내버려 두었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바울이 어떤 교회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항상 그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한 형제의 힘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를 그것을 먼저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훌륭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있었던 그 훌륭한 일들을 떠올려 봐라. 그리고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떠올려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끼리는 형제들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부모고 형제고 생각하는 것을 잠깐 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건지, 그저 은행에 적금 들어놓고 그냥 적금 만기되기 위해서 맨날 책받기 돌듯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고 난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